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기도해도 대답이 없고 삶은 제자리야.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사람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아져서라기보다 너무 많은 상처와 실망이 마음을 지쳐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단 한숨결도. 그는 실패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신앙에서 모두 무너졌습니다. 기도하던 입술은 멈췄고 성경을 펴는 손마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고 스스로도 자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를 안 쓰실 거야. 이제 끝이야. 그렇게 속삭이며 그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차가운 공기 사이로 낯설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했다면 지금 이 말조차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도 여전히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벤치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도도 말도 눈물도 다 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무너진 자리에 이미 먼저 와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부터 그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 이후에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번 부인한 그 사람에게 3번 사랑을 묻기 위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초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실패 위에서 새 일을 만드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쓰러졌던 자리에서 다시금 빛을 일으키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깨진 사람을 고쳐 쓰십니다. 흠없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흠 있는 사람을 통해 완전함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도망칠수록 그분은 더 깊이 따라오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추적하는 사랑입니다. 당신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길 바라십니다. 삶에 넘어짐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곁에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질 때, 실패할 때,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조차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고 삶은 정체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숲의 그림자 사이에도 하나님의 빛은 스며 있습니다. 그분은 뒤에서 조용히 밀어주시고 앞에서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늘 포기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떠나면, 기회가 닫히면, 꿈이 무너지면 이젠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완성한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분의 손에 들어간 인생은 결코 미완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보시고도 미소 지으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당신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은 너를 끝까지 이끌 것이다. 그 음성은 조용하지만 당신의 심장을 울립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는 우산도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비는 얼굴을 때리고
옷은 젖어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지며 한 줄기 빛이 그 위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폭풍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비는 멈추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폭풍을 멈추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함께 걸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실패의 흙 속에 묻혔다고 느낄 때 그분은 그 흙을 걸음 삼아 새싹을 틔우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끝났어. 다시 일어설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은 씨는 반드시 싹이 난다. 넘어진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증거로 바꾸십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이 그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뀌었고 무너졌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 순간의 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무릎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끝에서 빛을 비추십니다. 모든 문이 닫혔다고 느낄 때 그분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끝이라 부르는 곳은 하나님에게는 시작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절 19절. 당신이 울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싹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버린 인생의 조각들, 그분은 하나씩 주워 모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원 예술입니다. 그분은 아무리 깨어진 인생이라도 다시 쓸 수 없는 조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당신이 자랄 때만, 믿음이 클 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이의 웃음처럼 순수한 그 사랑은 오늘도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내밀려 있습니다. 그 손은 부드럽지만 강하고 멀어진 영혼조차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손이 당신의 어깨를 만질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모든 죄책감은 녹아내립니다. 그 손은 말씀하듯 속삭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당신이 세상 속에서 작고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속삭이십니다. 나는 내가 나의 것임을 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오늘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실패를 회복의 씨앗으로 바꾸십니다. 그분은 어제의 상처로 오늘의 믿음을 빚으시고 오늘의 눈물로 내일의 기쁨을 준비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겨졌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이사야 49장 16절. 이 세상에 아무도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 사랑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향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과거가 당신을 묶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내일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회복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혹시 오늘도 낙심 속에 계신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멀리 떠나 있어도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향해 걸어오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그 손길은 지금도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의 빛이 되길 기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